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됐어요? 예,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걸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리니. 아멘. 이제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볼 때 이해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웃죠? 자막이요? 자막이 왜요? 아 그래요? 아니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웃기지도 않은데 다 웃으니까 내가 오늘 좀 웃기게 생겼나? 뭐가 묻었나? 왜냐면 여기는 얼굴이 나가니까 이거 붙이고 설교할 수 없잖아요 계속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요즘 내가 정신이 없어갖고 웃기게 생기지 않았죠? 예, 빛을 발하고 있죠 여전히요. 예. 성경을 볼 때 가끔가다 성경을 여러분이 보면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쓴 목적과 의도를 먼저 좀 알고 보면 좀 쉬운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특징이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라고 그랬습니다. 서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어떤 특징이냐면 마태복음 안에 5대 강화라는 게 있습니다. 5대 강화가 뭐냐면 예수님의 5번에 걸친 강의할 강자에서 강의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스토리만 담은 게 아니라 그 5개의 아주 중요한 주제를 갖고 설명하는 게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4장부터 25장까지를 맨 마지막에 있는 5번째 강화라고 해서 이게 바로 감난산 강화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오르셔서 거기서 이제 24장, 25장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5번에 걸친 강의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왜 이제 마태는 이렇게 5번에 대한 이 중요한 그 강화를 집어넣냐면 유대인들 마태복음 유대인들에게 쓴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냥 그들에게 그냥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복음은 예수가 누군지를 역사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갔다면 마태는 말씀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가 누군가를 설명하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와 내용을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해석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맨 마지막에 24장, 25장인데 이 25장은 마지막 최후 심판 때 일어날 그 일들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25장을 읽으면 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본문을 갖고 질문을 해요. 왜 질문을 하냐면 와서 그러면 천국에 갔을 때 지옥에 가는 게 내가 열심히 이렇게 믿고 왔는데 그런데 제가 지금 지옥에 가야 되나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행위가 구원받는 건가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제 왜 이걸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많은 것을 설명할 때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비유라는 거는요. 비유로 어떤 걸 설명하는 것은 그 비유를 통해서 하고 싶은 내용과 의미를 드리기 위해 끄집어내기 위해서 비유로 하는 거지. 그 비유 하나하나를 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설교하다가 여러분한테 예화를 들 때가 있죠. 그 예화라는 것은 내가 말한 성경의 내용을 여러분 쉽게 이해시키려고 한 예화지. 그 예화가 본문의 그 본문은 아니잖아요. 그 예화를 갖고 꼭 왜 하람이 또 왜 하주니 왜 꼭 그런 식의 세상적인 걸 가져와요 이렇게 말하지는 않잖아요. 그 예화를 통해 하고 싶은 내용과 성경이 말하는 것이 이렇게 매치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비유예요. 오늘 이 말씀은 비유예요. 비유로 한다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앞으로 심판받을 때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내용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25장의 이 비유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쉽게 말하면 주님이 오셨을 때 심판받을 때의 내용과 좀 다른 것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내용은 이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예수를 믿는 자는 어디 가요? 천국. 그리고 불신, 지옥. 그거잖아요. 딱 이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믿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오늘 이 내용을 보면 다 믿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는 누구에게 이 편지를 썼다고 그랬죠?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선민이고 율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자기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태가 그 비유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이방인들이 말하는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이 아니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을 믿음을 갖고 있는 따라가는 신자와 그렇지 않고 자기가 믿는다고 착각하는 외식하는 자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자기가 믿는 자라고 착각하잖아요. 여러분 오직 같으면 예수님이 답답하셨으면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이 자부심을 뭘로 깼어요? 야 아브라함의 자손 웃기지 마. 이 돌 하나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어. 너희가 믿고 있고 너희가 근거로 삶은 게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아?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참다운 신자와 그렇지 못한 신자. 그 구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건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이방인들처럼 누가복음처럼 이방인들이 쓴 편지를 갖고 적용해서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믿었는데 그게 지옥이에요? 이런 식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본문이 말하고 싶은 비유의 내용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은 세 가지 비유가 되어 있어요. 자 찾아볼까요? 첫 번째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뭐예요? 열처녀 비유예요. 이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예요. 그렇죠? 그리고 14절부터 30절까지 이것도 너무 잘 아는 비유죠. 뭐예요? 달란트 비유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31절부터 우리가 있는 끝절까지 뭐죠? 양과 염소 비유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 비유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거죠. 최후 심판 때를 설명하면서 이 비유에서는 신자라면 너희가 믿는다면 최후 심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 준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열전의 비유는 뭐예요? 기름을 준비해라. 그죠? 달란트 비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묻어두지 말고 천국을 준비하는데 써라. 그거예요. 그리고 양과 염소 비유는 뭐냐면, 이제 오늘 우리가 뒤에서 좀 계속 보면 알겠지만, 어떻게 천국 백성의 마음을 가지고 주어진 사람들 속에 대접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기름이라고 해서 주님의 오신 것을 준비하는 신부와 그렇지 않은 자, 신자답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와 신자라고 말하지만 준비하지 않은 외식하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신 달란트와 재능을 가지고 이 다음에 하나님의 앞에 쓸려를 갖고 열심히 그 달란트와 재능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살아가는 신자다운 자. 그리고 그거를 묻어두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달란트를 받았지만 자기 뜻대로서는 외식하는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양과 염소 비유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갔을 때 그가 베푼 것이 어떤 것이 준비된 것이고 어떤 것이 준비되지 않았냐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근데 오늘 이제 양과 염소 비유는요,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그냥 단순하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걸 보면 그러니까 헐벗고,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35절부터 37절 보세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줄인 자,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목마른 자, 나가는 데 있을 때 영접하고, 그냥 지나가는 손님,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거지 같은 사람,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아픈 사람, 옥에 갇힐 때, 감옥에 가서 돌봐주는 거, 그러면 소자에게 하면 어떻게 돼요? 난 천국을 준비하는 자고, 이렇게 소자에게 하지 않은 자면 어떻게 돼요? 천국을 준비하지 않은 자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했다면 여러분 여전히 아닌 거예요. 양과 염소는 그 얘기를 짓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걸 한번 찾아가 볼게요. 좀 설명을 할게요. 31절부터 다시 한번 보세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러니까 재판장을 중심으로 쫙 갈라버리는 거죠. 양과 염소를 갈라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를 위하여 예비된 날을 상속받으라고 시작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양과 염소가 딱 그냥 구분되죠. 저도 알아요. 저도 뭐 잘 모르는 저도 딱 보면 양, 염소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때 그냥 말없이 얌전하고 목사님이 시키면 네 그러면 양. 그리고 뭐라고 하면 꼭 꼬장꼬장하고 댐비고 말대꾸하고 댐비면 염소. 그렇죠? 또 우리가 어디 이제 우리 오늘 끝나고 필리핀 단기 선교 떠나는데 가는데 거기서 막 분위기 막 띄우면 막 하고 그러면 양. 근데 거기서 꼭 좀 까칠하면 전 염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황시원 목사님은 양인가요? 생각 없는 양?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서 목사님은 염소에 가깝나요? 좀 더 이성적이고 분석적이니까 저는 뭐예요? 저는 반은 양이고 반은 염소예요. 아수라백작이죠. 저는 왔다 갔다 하거든요. 가장 복잡한 사람이죠.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데 실제 팔레스티나에서는 양과 염소가 구분하기가 어렵대요. 양과 염소를 누가 구별하냐면 전문가만이 구별할 수 있답니다. 팔레스티나의 양과 염소는 섞여 있는데 뭐가 양인지 뭐가 염소인지를 잘 모른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길러본 전문가들만 양과 염소를 하지 보통 사람은 이게 양인지 염소인지를 모른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함께 섞여 있는 거예요. 함께 섞여. 모르다가 전문가만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가 성립되는 거예요. 아니면 알잖아요. 그냥 양은 쟤는 염소인데 뭐 굳이 거기까지 가서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쭉 염소였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전문가가 올 때까지 그 앞에 갈 때까지 누가 양인지 염소인지를 모르고 가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전문가만이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누가 양인지 염소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 양 같은 염소가 있는 거죠. 염소 같은 양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있다가 주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돼요? 양과 염소를 그때 가르는 거예요. 갈라질 때 놀라겠죠, 그죠? 또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이제 천국 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오른편에 그러면 나는 이제 양이야. 왼편 그러면 난 염소야. 바꿀 수 있어요. 이건 비유니까 배란간 반전이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쫙 가른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는 갈라진다는 거죠. 갈라졌는데 갈라놓고 이제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하는데 양에게 무슨 칭찬하냐면 우리가 아까 봤듯이 내가 쥐릴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이제 이렇게 너희가 나를 먹어 줬다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이 양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보세요. 38절 보세요.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걸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걸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그죠? 모르는 거예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저는 주님을 대접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4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임금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그죠? 야, 가난하고 헐벗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게 내게 한 거야.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 다음을 읽으면 보세요. 또 왼편에 있는 자에게 보세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주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도 돌보지 아니하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이나 목마르진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해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려 하시니라.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렇게 이제 말해놓고 얘기하면 이쪽에서는 아하 그거였구나, 그때 내가 놓쳤구나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반응이 똑같아요. 뭔 소리예요 주님? 우리가 언제 대접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요 대접을 한 번도 안 한 사람이라면 이게 대접해야 될 것인데 라고 생각했겠지만 이 사람들이 자기가 언제 안 했어요 라고 말한다면 뭐예요 이건요? 대접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인 줄 알고 언제 대접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나름 대접하고 살았어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반응이 똑같은 거예요. 이쪽도 주님 우리가 언제 대접했어요? 이렇게 말하고 저쪽도 우리가 언제 대접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반응이 똑같아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도대체? 가난한 자에게 하면? 작은 자에게 하면? 과연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 백성의 이제 제가 오늘 마음이라는 걸 가졌어요. 자, 여러분 대접을 어느 때 합니까? 이제 여러분으로 좀 돌아가세요. 성경을 읽을 때요 가장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을 여러분이 보지 못해서 그래요. 그 마태복음 7장 12절이 여러분 그 신약의 황금률이라는 거 아시죠? 마태복음 7장 12절이 그게 신약의 황금률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찾아보세요. 이것도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봐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라. 여러분 이게 신약의 황금률이래요. 신약의 최고의 것을 꼽는다면 이걸 꼽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본문을 뽑는다면 이거보다는 저게 해야 되잖아요. 힘을 다해요. 뜻을 다해요.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거 이쪽을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또 아니면 하나님께 좀 생명을 드리고 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어떻게 신약의 황금률이 되냔 말이죠. 왜 이게 도대체? 이거 똑같잖아요. 소지하게 대접한 게 나에게 대접한 것이다. 이게 왜 도대체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의 마음이 되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 섬기는 자의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 열매 맺냐면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작은 자를 베푸는 자의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 되겠죠. 이걸로 그게 증명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대접해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데 남을 대접하래요. 어떤 사람에게 대접해요? 여러분이 대접하잖아요. 대접 안 해봤어요? 안 해봤으면 기회를 드릴게요. 비빔밥은 사절이에요. 산채나물 사절이에요. 산채나물 비빔밥만 없으면 돼요. 저는요. 어떤 때 대접을 해요? 여러분이 대접할 때 어떨 때예요? 여러분,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냥 갖다가 돈을 뿌리는 게 아니에요. 대접을 하는 거예요. 대접을 할 때 보통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존경하거나 자기가 이익이 되거나 자기가 가까이 하고 싶거나 자기가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대접을 하죠. 그렇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대접하지는 않을 거예요. 지나가다가 거지에게 돈을 한번 던져줄 수 있어요. 돈을 툭 던져주면서 내가 소지하게 주는 거야. 그런 마음은 아니겠죠. 그래서 앞에 그 본문을 쓰는 거예요. 황금률이. 너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조건이 뭐냐면, 그래 난 요거 대접받으니까 요게, 이러지 않지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여러분이 대접받을 때 여러분 어떤 대접을 받고 싶어요? 그냥 어디 갔을 때 그냥 야 오세요, 구석지 앉으세요, 이런 대접 받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 자리 가고 싶으세요? 여러분 어디 갔을 때 여러분들이 받고 자기가 좀 천대받는 자리라면 안 가,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내가 갔을 때 내가 좀 더 인정받고 그러면 가지 않겠어요? 제가 중국에 갔을 때요, 대접받는 게 뭔지를 봤어요. 물론 중국 사람들 많이 모여서 이게 대접, 이게 아니라 절 갔던 선교사님이 그때 이제 중국 공안과 중국 고위 공안과 아주 친했어요. 그래갖고 우리도 이제 조찬 기도회 같은 거 하잖아요. 아침에 이렇게 식사 이렇게 초대하잖아요. 저도 연락이 와요. 어디 뭐 기업 CEO들이 있는데 아침에 조찬 기도회가 있는데 목사님 와서 설교해주고 이렇게 뭐 어떤 호텔에서 식사하시고 이렇게 해요. 근데 저는 조찬을 안 해요. 그래서 아침을 안 먹기 때문에 안 가요, 아예 그냥. 근데 이제 거기도 그때 갔는데 거기는 여러분이 그냥 여행 가서 들어갈 수 없는 식당이에요. 뭐만 줄 아세요? 돈이 있다고 들어가지 못하는 식당이라고요. 거기서 인정한 급이 있어야 가는 식당이에요. 근데 이분이 거기는 그 중국의 여러분 그 고위직은 우리나라 다르잖아요. 거기는 사회주의 아니에요. 그분이 딱 가서 내 손님이야 하는 순간이요, 그분의 손님이 된 순간 대접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벌써 이러기 아니라 앞에 예쁜 여인께서 그 자리까지 인도하며 대접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자리는 가는 거죠. 그런 자리는 가고 싶지 않겠어요? 내가 그냥 주간구만 먹고 와도 먹는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예? 큰 잔치집에 가서 주는 거 그냥 밑에서 먹는 거지 많이 먹는 데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어디 갔을 때 내가 대접받지 못하는 곳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 마음을 하는 거예요. 너가 대접받고 싶은 이 마음이 있다면 네가 바꾼 마음은 남에게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내 몸같이는 하라는 거예요. 내 몸이 뭐예요, 여러분? 내 몸이 내가 받고 싶은 만큼을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저는요, 진짜 귀한 손님이 저한테 와서 내가 우리 집에서 뭘 해주면 스팸을 하나 까요. 저에게 있어 스팸은요, 우리 집사람이 없을 때 우리 아이들과 먹는 고급 음식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 집사람 모르게 하나씩 숨겨놔요. 그래갖고 우리 집사람이, 왜냐면 우리 집사람이 안 주니까 숨겨놨다가 우리 집사람이 사라지고 있을 때 우리 아이들과 까서 먹고 그거를 어떻게 재활용에 잘 숨겨놓을까 고민을 해요. 그래서 누가 왔을 때 스팸 딱 한 통 남았을 때는요, 이걸 뜨는 게 나는 가슴이 아파. 여러분 웃을지 모르지만 이건 저의 비상식량이거든요. 비상식량이에요. 제 방에 금고 요만한 게 있어요. 그 금고에 맨 처음에 뭐가 들어온 줄 아세요? 육포 하나하고 스팸 한 개가 들어있었어요. 제 금고로 사람이 깜짝 놀래요. 어떻게 금고에 돈이 없고 스팸이 있어요? 우리 사람 오늘 처음 알았을 거예요. 여보 지금은 없어. 다 이제 없으니까 내가 하는 말이에요. 그럼 내 몸같이 그러면 그래 저 아깝지만
제가 이거 까준다고 까요. 내 몸같이. 말씀을 기억하고 섬긴단 말이에요. 내가 먹고 싶은 것 그래 나누자. 적어도 이 마음은 가지라는 거예요. 이 마음. 거지한테 던져두시. 이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그런 마음을 쓰냐고요. 내가 아끼는 사람, 대접하고 싶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 필요한 사람, 이익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 우리는 대접을 하죠. 그죠? 나에게 가치가 없는 사람, 도움이 안 되는 사람, 필요 없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돈을 찌끄릴 수는 있지만, 그냥 선을 행한다고 돈을 던질 수 있지만 그 마음속에는 섬기는 마음이나 대접하는 마음이 없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사람이 들어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 36절 보세요.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는 그렇다 쳐도요 헐벗을 때는 아니라 그 다음에 옥에 갇혔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선한 사람만 옥에 갇힐까요? 선한 사람만? 아니잖아요, 여러분. 감옥에 가는 사람이 진짜 억울한 사람보다는, 물론 모두가 억울해하지만 그러나 진짜 억울한 사람보다는 죄를 지은 사람이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옥에 갇힌 자에게도 베풀한 마음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냥 선교한다고 그냥 뭐 감옥 선교 이렇게는 할 수 있지만, 우리 이제 오늘 파이타스 가는데 가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애들 할 수 있지만 진짜 섬기는 마음으로. 그 섬기는 마음이 뭐냐면 예수님이 대접받았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접하는. 저는 이 마음을 언제 받았냐면 제가 신혼여행 가서 받았어요. 신혼여행 가서 제주도에 갔는데, 제주도에 서귀포에 2박 3일, 제주시에 2박 3일을 있었어요. 근데 서귀포에 있을 때까지는 괜찮은데 제주시에 왔을 때는 호텔도 제주 영락교회 집사님이 공짜로 줬고, 식사도 다 그 성도들이 공짜로 해주고 다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내가 전수사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제주 영락교회 부목사로 있다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좀 소개시켜줘서,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을 이제 신혼여행 끝나고 맨 마지막을 식사를 대접받고 오려고 그러는데 어느 집사님이 와서 두 상을 차리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는 소식가 그러니요? 진짜 한 점씩 다 먹었어요. 그 배가 찼어요. 한 점씩. 그런데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식사를 3시 하는데 그분도 여자 식사님이에요. 그건 진짜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잖아요. 그것도 교육 전도사예요. 전임도 아니고. 너무 대접이 황송해서 제가 너무 대접이 황송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내가 전도사가 아니었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주의 종이 된다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주의 종이 된다고 이런 대접을 받나 해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저는 전도사님 대접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예? 저는 전도사님을 대접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주님을 대접하는 거고, 전도사님을 저한테 소개시키시는 제가 아는 목사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접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밥을 먹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주님 때문에 제가 대접받습니다 했어요.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사예요. 그분 지금 보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마 그분이 저를 보고 지금 내가 그때 대접했던 분이 저런 목사님이 됐구나라고 모를 거예요. 스타일이 너무 많이 바뀌었거든요. 전혀 모를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그냥 전도사님이 온다는데 대접하는데, 그냥 전도사님을 누구처럼 대접했냐면 주님 대접하지 대접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다음에 나랑 연결될 것도 없고 나랑 이익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나에게 오신 그 소개가 내가 주님을 대접하듯이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옥에 갇혔을 때 가능할까요? 그가 죄가 있냐 없냐는 너희의 편견을 갖지 말고 뭐예요? 너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 속에 주님의 마음을 갖고 대접하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보면 내가 어떤 이익이 있을까? 어떤 이 사람을 보면 나에게 도움이 될까? 하는 이익을 갖지 말고, 이익을 가졌다는 어떤 뜻이냐면 땅에 소망이 있다는 뜻이죠. 땅에 소망이 있다는 거죠. 땅의 것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때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땅의 것에 있는 자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의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늘의 것에 관심이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땅에 있냐 없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소망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요.
사도행전 보세요. 2장. 보세요. 2장 43절부터 47절이에요. 2장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사람마다 두려워한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순절 성령이 강림에 임하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것을 이제 기록했는데 그 가장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그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면서 그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는 거예요. 이거 갖고도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면 그런 뜻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왜 이걸로 초대교회가 성령에 받은 것을 드러냈냐를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요 물질을 모으는 것에 모든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힘이니까요. 그게 힘이잖아요. 여러분, 변호사, 검사 이게 힘이에요? 아니에요. 변호사, 검사 월급 100만 원이면 아무도 안 가요. 목사 2천만 원이면 다 목사예요, 여러분이요. 그렇지 않아요? 환경미화원 3천만 원이면 환경미화원 해요. 환경미화원이 5천만 원이면 저도 목사 때려치고 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은 돈에 움직이잖아요. 돈의 힘이잖아요. 물질의 힘이라고요. 그 물질을 어떻게 나눠줘요? 이 땅의 힘인데.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보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힘이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힘이 아닌 건 어떻게 나눌 수 있잖아요. 그게 성령이 임한 표징으로 바로 초대교회가 드러낸 거예요. 그들이 물질을 쫓지 않았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는 눈이 생겼다. 필요에 따라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 이해가 되세요? 소자를 돌볼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 천국을 봤더니 땅의 것에 얽매이지 않더라. 그렇다고 집에 가서 그들이 관리 안 하고 다 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의미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천국의 것을 바라본다면 땅의 것에 어떻게 돼요? 땅의 것에, 땅에 있는 것에 관심을 안 갖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해본 적 없으세요? 어디 가서 선을 베풀 때 적어도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복 받으라고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제가 천국 가면 꼭 복 받을 게 있어요. 제가 감춰뒀던 거를, 이걸 절대 예화를 안 들을 거를 한 2번 들었어요. 어쩔 수 없이. 이 양 풀었으니 제가 풀 거예요. 아마 제가 한번 예화를 풀면 100번을 들어야 끝난다는 거 아시죠? 사당동에 지하철이 사당까지밖에 안 갈 때였어요. 사당까지밖에. 그리고 저는 그때 과천을 지나 문원동에 살 때였어요. 그럼 사당에서 내려서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 문원동은 버스가 한 대밖에 없어서 일찍 끊겨요. 한 10시 반에 끊겨요. 그러면 교회 봉사를 하고 가다 보면 거기 버스가 끊기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버스를 과천까지 가서 타고 내려서 그리고 이제 한 4정거장을 밤길을 걸어 올라가요. 차비가 없었으니까 저는 걸어 올라가요. 진짜 열심히 봉사했죠. 내가 청년들에게 자격이 있지 않아요? 열심히 하라는. 근데 그래도 너무 힘들 때는요 택시를 타요. 근데 그때 합승을 할 때 그 1인당 1,000원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과천까지 가면 1,000원이 나와요. 근데 1,000원씩 받아요. 그러니까 2당 1,000원에서 4,000원을 받는 게 그 관례였어요. 그러면 빨리 가면요, 오늘 택시 타야겠다 딱 마음 먹으면요, 좀 있다가 운전사 옆자리에 앉아야 돼요. 왜냐하면 뒤에는 셋이 앉는데 늦게 가는 사람은 술 먹은 사람이 있어. 그럼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빨리 가서 앞에 앉아요. 그날도 빨리 가서 앞에 앉았어요. 뒤에 이제 그거 기다리는 거죠. 뒤에 사람이 탔어요. 아니나 다를까요? 2 사람이 약간 얼큰하게 취한 2 사람이 뒤에 앉고 친구인가 봐요. 그리고 한 사람이 이제 앉았어요. 그런데 가는데 중간에 내리고, 제가 맨 마지막이에요. 과천 지나가는 거니까 내려주고, 그리고 한 사람이 내리고 이제 술 먹은 2 사람이 있다가 바로 우리 그 밑에 입구에 2 사람이 내리는데 1,000원밖에 안 내는 거예요. 그리고 운전사 아저씨가 아니
1,000원 더 줘야죠. 그러더니 뭔 소리예요? 여기까지가 1,000원인데 미터로 1,000원인데 왜 그러십니까? 이 시간에 가면 두당 1,000원인 거 아시지 않습니까? 뭔 소리예요? 이게 법으로 1,000원이에요. 싸움이 된 거예요. 법으로 맞죠? 그건 말이 안 돼. 그러니 경찰서는 못 가는 거예요. 아저씨 왜 그래요? 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랬더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난 정확한 사람이에요. 나 교회 다녀요. 딱 그랬어요. 거기도 교회가 나왔어요. 얼큰하게 취하고 새끼가 취해서냐 할 말을 못할 말 다 했어요. 그리고 딱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데 이 아저씨가 열이 받는데 나는 여태까지 태어나서 그렇게 걸쭉한 욕을 예수님께 그렇게 많이 한 거 처음 봤어요. 진짜 걸쭉한 욕이 나오는데 교회 다니는 것도 예수 믿는 것도 하면서 그 내정거장 가는데 욕이란 욕은 진짜 여러분 운전사실 거칠어요. 입이 그냥 막 가는데 나도 교회 다니잖아요. 얼마나 내가 불편하겠어요. 내가 절에 다니면 모르겠는데 미쳐버린 거.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차를 딱 내리고 내려야 되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딱 2,000원이 있었어요. 나는 1,000원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난 1,000원이 없으면 차비가 없어 걸어 다니던 시절이거든요. 1,000원을 드렸어요. 그리고 아저씨 이건 차비고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 그 아저씨가 못 준 거예요 하고 줬어요. 왜 청년이 이걸 줘? 왜냐하면요 제가 교회 다녀요. 그다 청년이 줄 필요 없지. 아니에요 아저씨 아니에요. 제가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예수님 그런 분 아닌데 우리가 잘못 믿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예수님 그런 분 아닌 것만 이해해 주면 감사하겠어요. 죄송합니다. 드렸더니 내렸더니 그 아저씨가 청년 미안해. 그리고 택시는 가고 저는 내 주머니에 돈은 다 사라졌고 그리고 집 앞에 가서 제가 하늘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잘했죠. 잘했죠 주님. 들어갔어요. 지가 그 예수를 알아? 지가 그래? 아니 싸울 필요 없죠. 나는 그 1,000원을 넣을 때요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잘했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이거는 천국에 가면 상을 줄 거야. 그리고 그 마음이 든 거야. 상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잘했죠 하는 순간에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어디 가서 설교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적어도 이거는 기억해 줄지 몰라. 왜냐하면 진짜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했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하늘이 중요하고 물질보다 다른 게 중요하다면 이게 나가잖아요. 이익 때문에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들이 이 염소가 보세요. 이 44를 보세요.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오개 같은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 말이에요. 주님인 줄 알았으면 우리가 왜 공양 안 했습니까? 이거예요. 그죠? 주님인 줄 알고 공양했다는 건 뭐예요? 이익을 위해 따라갔다는 거죠. 자기 이익을 위해 했다는 거죠. 아니요, 주님이 그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천국 백성의 마음은 주님인 줄 알고 이익이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하늘나라를 보면서 너에게 옆에 붙여준 자, 그게 줄인 자일 수 있고 헐벗은 자일 수 있고 배고픈 자일 수 있고 옥에 갇힌 수 있지만 그 갇힌 자에게 국률한 마음과 너가 대접받가는 대접해야 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천국 백성의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백성의 마음을 가진 자가 상을 받는 자고 가는 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선민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서 얼마나 많은 자들에게 율법으로 죽여갔으며 회초한 무덤이 됐으며 예수님 줬던 복 받는 이 외식한 그거에 대해서 마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진짜 하나님을 알아가는 마음이 있느냐? 너희가 진짜 신자냐? 그렇다면 부족해도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싸움이다. 갈라디아서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보세요. 성령의 열매가 있는 장이죠. 16절 309쪽 찾았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하며 너희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밖에 못 맺어요.
육체의 거를 맺던가 성령이 맺거나 둘이 동시에 맺을 수는 없다고 딱 잘라버렸어요. 18절에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라 하고 보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지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또와 그와 같은 것들.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왜 이렇게 갔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언제 시기하십니까? 여러분이 언제 분쟁하시고 원수 맺고 언제 우상 숭배하고 언제 술 취하고 언제 여러분이 그렇게 가십니까? 여러분 중심대로 살아갈 때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시기가 뭡니까? 왜 시기합니까? 예,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어서, 가지려는 마음이 있어. 인정받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 안에 천국 백성의 마음이 없다는 반증 아니냐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면 그 마음을 잃었다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점검하라는 거 아니에요. 육체의 걸 쫓은 거 아니냐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온유함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온유할 수 있을까요? 왜 온유할까요? 거기에 대해 내가 마음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 마음이 없으니까. 우리 아이들 제 방에 와봐요. 제가 사탕이요 온유하게 줘요. 그 사탕이 내가 뭘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래 기분 좋으면 2개도 줘요. 그런데 내 방에 있는 내가 아끼는 걸 건들려고 그럴 때는 얘기가 달라져요. 부목사도 못 건들게 문을 잠가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마음이 거기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네가. 네 속에 그 마음이 있는 게 육의 열매라는 걸 왜 몰라 그래요. 온유하면 그런 마음도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는 게 아까우세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자식이 잘 되고 내가 못 되는 게 그게 억울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난 내가 안 되고 우리 자식이 잘 된다면 안 돼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높아지려니까 그 마음이 드는 거 아니에요. 천국 백성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은요. 그러니까 너가 필요한 사람을 대접하고 너가 가까이 하는 사람을 더 가까이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불법을 행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너에게 붙여진 자를 잘 봐라. 힘없고 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 같지만 그를 대접하는 마음이 나를 아는 마음이고 그 마음을 하나님은 인정하는 것이고 그런 마음이 천국 백성의 마음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천국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보고 육의 열매를 맺고 있나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나 그걸 보고 나는 천국을 준비하는 자인가 아닌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부담스러운 설교를 했어요. 그렇죠? 저도 이 설교를 하면서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내일이 명절이에요. 막내 동생은 오늘 필리핀 파에타스로 같이 가요. 셋째 동생은 회사 일이 있다고 내일 어저께 태국으로 갔대요. 우리 형님 딸은 이번에 넘어져서 뇌출혈이 생겼고 입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형님 집에서 한대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셋째 집에 가고 셋째 재수 씨와 아이와 어머니를 태우고 막내 재수 집에 가서 막내 재수를 태워서 형님 집에 가서 명절을 세우고 그리고 다시 막내 재수를 받아주고 셋째 집을 받아주는 뺑뺑이가 시작됐어요. 저는 아침부터 돌아와야 돼요. 와 명절. 내가 어저께 우리 황시원 목사님을 서 있는데 파이타다 짐을 싸는데 그 포장지 있잖아 갖다가 등 갖고 막 때렸어요. 이렇게 좋겠다 나쁜 새끼 좋겠다. 왜 그래요? 좋겠다 이 새끼야. 너는 새끼야 명절 나 딴 데 가서 죽겠다. 부러워 죽겠다 이 새끼야. 어휴 나는 명절 때 어디 나가볼까. 어휴 나는 명절 때 언제 벗어나볼까. 이놈의 노동절은 언제 끝날까. 좋겠다 때렸더니 이러는 거예요. 부러워 죽겠어요. 진짜 부러워 죽겠어요. 나는 명절 때 언제 편히 한번 쉬어볼까요. 예, 저도 이 말씀을 보는데 부담스러워요. 대접하고 싶지 않은 자, 불편한 자, 피하고 싶은 자에게 이 마음을 가지라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싸움을 하는 게 신앙의 싸움이에요. 그게 신앙의 싸움인 것 같아요. 어려서 잠깐 피할 수 있고 도망갈 수 있지만 마음이 원수가 되지 마시고 마음을 나쁘게 쓰지 마시고 주님 내가 이게 실력밖에 안 돼서 웃지 못하고 웃었고 더 좋은 말을 하지 못하지만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한은
섬기고 대접하며 오겠습니다 하는 이 싸움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싸움을 하라는 게 주님의 명령이고 천국 백성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배워가시고 천국 백성의 마음을 품어서 이 땅에서 좀 힘들지만 천국 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칭찬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잃지 않는 성도 되게 도와주십시오. 세상적인 안목과 이익, 세상적인 내가 이익이 되는 그런 것에서만 베풀고 배려한 자가 아니라 나에게 붙여준 자, 전혀 이익이 되지 않는 자, 어쩌면 불편한 자까지도 하나님, 내가 조금씩 주의 마음을 배워갈 수 있게 좀 도와달라고. 여러분 힘들어도 너무 가족 생각이나 불편한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생각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좀 부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